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들 가운데에서 손꼽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지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비록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가치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게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이나 됐을까요? 아주 생소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했었느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역사 여행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100년 전, 200년 전에 조선에 대한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일평생을 사는데요. 그 동네 밖을 나갈 일이 죽을 때까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정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밖으로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였겠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이 주장하고 누리며 살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의 자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가치예요.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자유.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의 가치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데, 그런데 자유만을 강조하면, 자유만을 주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나라가 될까요? 개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요? 그 나라가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요? 내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세금을 낼 자유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도 있고
근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나 안 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아요. 군대에 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 군대 가지 않겠다. 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군대 가기 싫다는데 왜 나보고 군대 가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평화의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나 배우고 싶지 않다. 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안 배우겠다는데 왜 나보고 억지로 배우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지금보다 성장하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그런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라들은요, 모순적이지만 자유의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 가치와는 많이 다른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도 주장하고 가르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인데 그 자유의 가치를 더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려면 의무라고 하는 가치도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려면 이 자유롭게 살려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네, 만일 이런 의무 없이 책임 없이 자유만을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힘이 더 센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작은 사람의, 약한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법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도 되고요. 힘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이 되지 않게 하려면, 더 고귀한 가치로 지키려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우리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의무와 책임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너희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 불과 몇 년 됐다고요? 100년, 200년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 아닙니까?
귀족이 있고요,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느니라. 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어디서 그런 불온한 사상을 배워왔느냐고. 그러기에 딱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에게 자유가 있느니라 말하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몰랐지 뭐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백정이라, 그동안 나는 그냥 일반 백성이라,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고요? 신체 활동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곳 가서 여행해야죠. 그러면서 말이죠. 말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뭐 어때? 나한테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자유가 있는데 예배 드릴 자유도 있고 안 드릴 자유도 있고 난 안 드릴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잖아. 그렇죠? 그뿐입니까? 기도며 찬양이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난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니라서 입 다물고 있겠다는데 왜 앞에서 찬양같이 하자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자유만을 주장할 때 더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때 오히려 방종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서 내 자유라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면서 내 자유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면서 내 자유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착 만드시고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탁 불어넣으셔가지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것도 비유적이겠지요. 손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신 온 세상을 보여주시려 이렇게 끌고 가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땅 위에 짐승들이 다니고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쫙 다니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름다운 아주 그냥 예쁜 맛있어 보이는 과일 있어? 다 먹어. 네가 봤을 때 아름다운 그런 동물 있어? 네가 이름 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너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못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알 수 있지요, 지혜로울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 못하는 것이 있는 게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방종했습니다. 다 할 수 있었는데, 오직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방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런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자,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나를 하나님께 올가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갈 거야. 방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자유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방종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